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뜰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을 이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4대 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을 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출애굽기 이후로부터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패밀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패밀리의 이제 우두머리라 하는 뜻으로 이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분량이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좀 더 많지만 그러나 그 분량에 있어서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조금 부정적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편애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이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편애,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를 하는 것인데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편애가 아니겠습니까? 편애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편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편애입니다. 그래서 편애가 사랑이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만은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지요. 사랑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균형이 필요하고 사랑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어야지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스토킹 같은 것도 어쨌든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늘 이제 받게 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은 저리 하는데 교육자들 중에 누구만 사랑하시고 누구만 좋아하시고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혜롭고 균형 있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딱 2명만 있는 경우가 요즘은 많은데 2명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사랑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편애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이 편애는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굉장히 철딱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나이 17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2 내지는 고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참 철딱선이 없다 싶은 것은, 우선 그가 꾼 꿈을 두 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부모마저 요셉에게 절할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철딱서니가 없어도 한창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17세는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난 나이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나이, 그 당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4세에서 16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6세에서부터 18세, 정년기가 지난 게 아니라 정년기가 되겠네요. 결혼 정년기 정도에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야곱의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노골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편애가 요셉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자면 이제 고자질을 했다는 뜻인데, 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으로 보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틀림없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역시 이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즘 이제 아이가 워낙 귀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유산을 뭐 수천억 대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그 인격과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양육을 한다 해도 자녀들이 다 신앙적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요셉을 사랑은 했지만, 편애라고 말할 만큼 사랑은 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정말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로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아직까지는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도 두 딸을 기르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진 최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오냐 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다 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좀 더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요셉을 싫어하는 형들에게 요셉을 홀로 보낸 것은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마쳐서 그렇지,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의 삶이나 혹은 부부의 삶이나 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가끔 나누어 보면 굉장히 자기 자녀를 참 모른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가급적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랑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게 부모 노릇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격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지금 새벽기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과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이미 다 키우신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좋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녀 영육에 대해서 성경이 경계하는 것과 교훈해 주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이 어릴 때의 요셉이 아니라 훗날 자라서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되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인물이 되기까지 뭐가 필요했나요? 고난이 필요했지요. 야곱의 경우처럼 그저 들어주고 다 모든 것을 해주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그런 캐릭터만 나올 뿐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그 요셉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 자녀들의 모습에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아름다운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로 자녀 양육 혹은 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받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이 처음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많지만, 주님이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편애나 혹은 그 관계나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주기만 하는, 그러므로서 오히려 그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망가뜨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마땅히 꾸중할 것은 꾸중하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부모로서 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꾸리며 또 부모 노릇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겨울 영성 캠프가 있었는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보고가 안 된 아이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어제까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에 개인 방역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격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8,000명 훨씬 더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형제들, 우리 성도들의 친인척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셔서 결단코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도 확산되지는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여러모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길 뿐이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토요일 영성 캠프에서 확진자가 나온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엄중하고 확진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싸우나,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번 어린이 영성 캠프를 통해서 배운 교훈처럼 주님이여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는 설령 이런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친인척들 누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수고가 많은 의료진들을 포함해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신앙적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 될지언정
어린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철이 없거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잘 배워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선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어린 요셉이 아니라 장성한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칭찬 듣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국이 참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시간 기도의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여 지금도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사회와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경남지방 SFC 수련회가 저희 교회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00여 명 우리 지역의 젊은 SFC 운동원들이 이 수련회에 등록하여 함께 은혜 받게 되겠사오니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함으로 우리 SFC 운동원 모두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